자, 큰 틀에서 본다면 21장의 놋뱀의 사건은 다시 한번 마지막에 40년 차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을 마치는 그 어귀에서 이제 바로 네게브 올라가면 바로 또 네게브를 통해서 헤브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아랏 정도 지역까지 왔을 때, 그리고 근데 거기에서 바로 올라가게 하지 않고 그 다시 광야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저 시팀 있는 데까지 내려가게 하시니까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원래 정말 더워도 그렇게 무더운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마지막 시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관문을 통과하게 하실 때 왜 바로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이제는 정복하게 하실 텐데 그 가운데 일부러 다시 바람광야로 가지 않고 저 밑에 이 에시온 게벨에 있는 쪽으로 가게 하면서 시팀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가운데 원망하다가 이런 사건들을 있었죠. 근데 그 40년 마지막 부분,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바로 메시아의 복음, 바로 6월절 된 어린 양이 굿제도로 장대에 달려서 우리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죄한다는 그 복음을 바로 광야와 광야 사이, 광야의 시작 전과 광야를 마치는 출애굽 시간과 광야의 40년을 마치는 시간 가운데 했다는 부분이 민수기 21장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역사적으로 모압 언약이 시작되는 그 전 단계에서 마지막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 그런 그 이미지의 부분을 사용한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리적으로도 그것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세례 시대를 건너면 바로 유단 동편이 있는 것이니까 나중에 지리학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시팀에서의 이 장차 오는 메시아를 바라본 그 복음으로 다시 무장되어서 그것을 바라본 자들이 그 다음에 만난 문제가 그들이 어떻게 동편을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고 바산 왕 옥이 있는 그 요단 동편의 부분을 단숨에 이렇게 정복하는가라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차 2세대들 40년 후에 광야에서 다 나머지 사람들은 20장에서 아론도 죽고 20장 먼저 미리암이 죽고 20장 후반절에 아론이 죽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상징적으로 다 죽을 준비들을 이렇게 하게 하고 21장에서 놋뱀 사건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 통과된 자들은 2세대들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서 40년 뒤 시내산 언약과 같은 그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신명기, 신이라는 것은 거듭이라는 말씀이죠. 거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 정복할 수 있는 그 무장의 준비를 위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 내용들이 신명기 이 내용입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 그 뒤에 26장에서 36장에 펼쳐지는 부분들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 하나님은 어떻게 노정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를 출애굽을 이끌어 주셨는가, 광야를 이끌어 주셨는가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그 가운데 미디안, 이 아말렉들을 어떻게 도멸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도의 부분을 먼저 봤다면 이제 달려가도 되겠습니다. 조금 약간 빠르게 한번 달려가도록 합니다. 자, 민수기를 따라서 이 복음이 들려줄 때 그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라는 큰 틀로 본다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인구조사뿐만 아니라 그렇죠. 6월절을 지키고 나서 6월절도 당연히 9월 9장에 나오는 것이죠. 9장에 6월절을 지키고 나서 6월절 다 지키고 2년 2월 20일에 나팔을 불고 시내산에서 바람광야로 출발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11장에 그 바로 다베라 사건, 또 기브론 하타와 사건, 리더십에 대한 도전의 12장의 사건, 또 정탕 악평하는 그래서 그 불순종에 빠져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사건, 14장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해서 전쟁에서 실패한 호르마 사건, 그렇죠? 그 가운데 15장에서
그 이런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재래 의식들을, 규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를 만드는 부분을 이따가 한번 보여야겠습니다. 기억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250명 족장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해서 그들이 땅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그들이 삼킴바 되는, 불에 삼킴바 되고 땅이 삼키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회개한 자들도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12지파에 특별히 왜 대제사장인 아론을 세웠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열매를 또 살구나무 열매를 통해서 17장에서 아론의 권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이 잘 나오죠. 자, 그 사건들 뒤에 아무튼 18장에 또 19장에 또 제사장의 법도를 나오고 나중에 아론이 죽고 이 미리암이 죽고 그다음에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세오경의 큰 틀에서 출애굽을 지나서 이미 레위기의 오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성결한 생활을 했어요. 바로 민수기에서 지금 행군을 하다가 이미 40년이 끝나는 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봅니다. 그 내용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독수리 군대로 변화되는 이 와중에 21장에서 장차 오시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계시의 부분이 조금 더 확연하게 점진적으로 확증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가운데 믿었던 이 세대들을 재무장시켜서 그들에게 신명기의 3가지 설교라고 나오는데 설교 속에 감춰진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이 정복의 비밀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바로 14장부터 단서가 있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14장 이후에 어떻게 그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가라는 그 측면에서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1년이 하루가 1년이 되고 40일이 40년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급함으로 호르마에 패망하는 그 전투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5장에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준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너희들은 번제 드릴 것이다. 너희들이 약속하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 우리가 소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소원제를 드릴 것이다. 감사제도 드릴 것이다. 화목제도 드릴 것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15장의 첫 부분에 이 놀라운 소망의 이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먼저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나타나니까 상징적인 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와서 돌을 쳐서 상징적으로 죽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이 엄격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폐잔병과 같은 노예 근성이 가득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장치를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별로 언약 또 목숨을 담보해서 횃불 언약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또 그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한 이삭이 없자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하는 방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할례의 기억장치를 통해서 너의 피추를 통해서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라라고 기억장치를 준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열국의 아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억장치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 새로운 기억장치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게 청색근. 청색근은 뭐예요? 청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 가운데 옷단수를 들어서 만들어서 이것을 잡고 기억하는 것이 뭐예요? 옷단수를 만질 때마다 그 매듭을 만질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내 방향에서 이렇게 옷단수를 유대인의 옷 가운데 있는데 이 만질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가죽 옷을 입지 아니하면 장차 오시는 그 희생의 가죽 옷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노아도
장차 오시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자기 허물을 가리시는 그 옷을 입었을 것을 기억하라. 언약을 기억하라. 여자의 옷으로 오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라.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비하는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라. 여러분, 구속사의 연속 선상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22장에서 갈보리산에 오르시는 모리아산에 가시는 그 우리의 여호와 일해 주시는 어린 양을 기억하라. 유월절 양 주시는 그분을 기억하라는 기억장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28장에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기억장치로 옷단수를 주었어요. 여러분, 15장의 38절 39절에서 우리의 눈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방종하기 위해서 허탄한 것을 쫓지 않도록, 그래서 우상에 빠지고 음행에 빠지고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언약 백성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다. 가죽 옷을 옷 입고 있다. 갈보리산에 그분의 희생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복음의 장치가 바로 옷단술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그것을 알고, 그 옷단술을 혈루병 여인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 옷단술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몰랐어요. 그러나 혈루병 여인은 그가 믿음으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옷자락 잡을 때 어디 잡았습니까? 바로 청색큰의 옷단술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언약을 나누구나, 장차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그 언약, 그의 옷을 덮어주심을 믿음으로 잡는 그 여인의 혈루병, 너는 나았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9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맥 속에서 풀지 않으면 성경 구절 한 절 두 절 나온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모르고 우리가 그 은혜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옷단술은 나중에 어떤 옷으로 바뀝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조금 더 구속사의 맥 속에 달려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 그러니까 원망으로 인해서 40년 뺑뺑이 돌리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그들에게 그 땅을 반드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제를 드리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니들이 근본적으로 전적인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새롭게 할 방법을 옷단수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자, 그 뒤에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광야의 마지막 40년 훈련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노뱀 사건을 통해서, 시팀에서 우리가 노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원망하다가 많이 죽어갔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는 그 복음의 예시가 이 가운데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차로 26장에 나오는 것처럼 2세대들에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면서 60만 1730명이 무장되어서 숫자가 많이 감소됐죠. 자, 이들을 다시 하나님의 권대로 무장시켜서 요단 동편에서 언약을 듣고 정복하도록 하는 큰 그림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 이미 봤지만은 인본주의의 발언, 믿음 없는 악순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실제적인 문제, 입술의 할례를 어떻게 장치를 통해서 만들 수 있을까요? 12지파 똑같이 제 대표로 뽑혔어요. 똑같이 정탐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두 진영이 나눠요. 스스로 불신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너무 증폭되어서 크게 보여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하나님 바퀴벌레처럼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을 또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전염시켜서 그 두려움과 그 슬픔으로 원망하게 하고 그것이 전염병처럼 퍼지게 하는 거예요. 가장 빠른 말이, 속도가 빠른 것은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뭔지 아세요? 불평하는 거, 믿음 없는 것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데 얼마나 빠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대통곡하는 이런 마지막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크신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라고 할 때 그 언약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불뱀의 독에서, 독사의 독에서, 사망의 독에서 나오게 되고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기억장치를 또 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언약의 기억장치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나온 것은 그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한 많은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가 얽매우기 쉬운 거, 우리가 불평하는 이런 믿음 없음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무장되는 과정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색근과 그 기회에 술을 더하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방종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고 언약 따라서 성령의 은혜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2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네 곳을 규를 이렇게 옷단 술에 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을 때마다 항상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 장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하면 망령되고 헛단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우렌하라, 단련하라. 이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잡으면,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고, 우리가 에베소 3장 항상 6절 말하는 거죠. 상속자가 되고 그의 지체가 되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걸 그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에 눈의 언약이 필요해요. 우리의 모든 지수가 예수의 생명지수, 말씀의 생명지수, 성령의 생명지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눈 감아도 우리의 체질이 말씀으로 체질화되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이것은 성령에 임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보내시는 성령님을 갈망해야 되고 그가 보내시는 성령의 불이 내 속에 임하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또 언약에 약속된 복음이, 구속사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인정에서 승리하는 부활의 복음이, 선교에서 선교문을 확장하는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에 임하였을 때 우리의 죄악을, 습관을 깨트리고 증거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를 작동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동작시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점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변도 또 이 악한 악순환의 생태계를 가시던 불을 제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이 오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깃발을 들면서 성문으로 나가라는 이사야 62장 10절 1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림들이 단순하지만 진짜 씨름하면서 자기 중심에 이 환도뼈가 깨져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영적으로 성령 받아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어서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혹시나 잘못된 것으로 가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이것을 사모하지 않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말씀하는데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이 베스트예요, 베스트. 그것이 좌의 날개, 우의 날개를 통해서 말씀과에 따라서 성령의 사역은 말씀으로 검증돼요. 말씀으로 검증된 말씀은 말씀 따라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주를 덮어주시는 6월절 어린 양 피의 언약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분이 오늘 왕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또 우리가 항상 연약한 전적인 부패한 존재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라 청색 옷을 입혀주시고 청색끈을 옷단수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노예 근성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고 그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태워주실 때 어떻게 태워주실까요? 한번 봅니다. 실제 자 여기에서 이제 바람광야로 갔어요. 여기가 바람광야예요. 거기서 또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거 바로 아랏 있는 지역에서 이때는 14장에서는 호르마까지 도망했지만 지금 21장에서는 여기를 더 정복해요. 20장에서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21장에 이사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여기가 아니라
거기서 아론이 죽고 나서 나중에 이 지역에서 요단 땅을 정복하지 않도록 하게 하고 바로 밑으로 하나님이 돌리시니까 이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 지역이 뜨거운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뜨거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원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의 훈련이었어요. 이걸 통과하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자는 뱀의 독사, 사망의 독사,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들도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자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의 들을 따라서 에돔길을 피해서 그리고 모압 언약이 있는 세렛강을 건너서 이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자, 크게 저 앞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그게 바로 사해이죠. 자, 이것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다 내려오게 하셔서 원망하다가 다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장되어서 요단 동편을 지금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실제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시딤에서 이게 나오는 불뱀 부분, 딥나 신전 속에서도 나온 이런 것들이 실제 있다는 걸 한번 참고로 한번 봅니다. 21cm밖에 되지 않고 작은 고고학적인 물건이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곤고한 문제, 우리의 유구의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부어서 우리가 고질적으로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노쇠해지는 것이 한계예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7가지 법칙 속에서 친숙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넘으려고 하는 이 친숙감의 법칙 속에 살고 있어요. 또는 우리는 어떻게든 인간의 욕망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나오려고 하는 아직도 육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풀이 나오고 영적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용하는 이 시간들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의 이 실패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황태자로서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언어 관리, 태도 관리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중요해요. 또 우리의 사유는 사유적인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시덤불이 있어요. 이 또 보이지 않는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해체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세력화시키면서 동성애와 여러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배후에서 누가 존재합니까? 뱀, 속이는 뱀. 계시록 12장에 있는 용이라고 하는 이 사단 마귀가 영적인 세력에서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그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단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육신의 정욕이나 이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가운데 잘못 속아서 그 가운데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럴 뿐만 아니라 기억할 것은 가장 중요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마땅히 할 말을 어떻게 기도할지도 몰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서 중보하는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오늘도 동행하시고 보혜사 되어주신 그 성령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요단 동편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중앙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헤스본을 정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야복강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으로 정복하는데 메시아의 이름으로 정복해 어떻게 바산왕 옥에 있는 바산골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14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곧 믿음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동편도 하나님이 주신 요단강 건너서 중앙과 남부와 북방의 30왕들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먼저 큰 단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자라게 하실 때 성령님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한 젖 먹는 자에서 이제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돼. 성령님, 내게 이제는 딱딱한 음식도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중급 단계뿐만 아니라 심화 단계도 도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십자가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서 나와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신앙,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올리사, 그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사모해야 돼. 그래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순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팔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은 인간의 함정이 항상 있어요. 왜 21장 뒤에 요단 동편에 있는데 그 사이에 왜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의 유혹이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25장에 그 시팀 음행 사건이 왜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22장부터 25장의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 노새의 눈을 열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발락에게 돈을 받고 뇌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들을 저주하려다가 축복하게 되고 메시아 언약을 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발락 앞에서 또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5장에 모압 여인의 고스비를 끼워서 그들이 모압의 음행의 축제에 그들을 유혹하게 하는 그 함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게 돼. 그럴 때 비느하스처럼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야곱 같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두는 과정에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에 성령의 인처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마음의 신비 가운데 우리 마음의 신비 가운데 성령의 불로 이거 진짜 새겨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우리의 운명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해야 돼요. 자, 뒷부분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속의 자녀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전의 선지들이 흠모하면서 성경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살펴보는 자들을 흠모해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웠고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준 것은 이를 통해서 세상 왕들에게 집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맡은 우리가 오히려 다른 행사에 다른 어떤 일로 바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누가 증거하겠습니까? 듣는 이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 인도하는 광야 생활은 만나 먹는 훈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임을 생각하면서 그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여호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모략과 재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식의 지혜의 모든 부하가 감춰지신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받으면 에베소서 1장의 17절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부름의 소망도 알게 돼요. 부름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돼요. 18절, 1장 18절. 그 영광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내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19절의 말씀처럼 알게 돼요. 그때 알게 된 것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만유의 주제로 세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사에게 참여하시고 우리의 구속사에게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만유해 주신 주제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새하늘 땅을 열어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로마서 8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사역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한다. 아멘. 자, 선언해 봅시다. 성령 따라 살도록 영을 따라 행하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렇죠? 성령님은 육체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 부활을 체험하게 한다. 아멘. 그렇죠? 이 성령님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됨을 증언하신다. 확증하신다. 인쳐주신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처음 열매 받도록 하셔서 만물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도록 기다리게 하신다.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이렇게 잘 넘어져요. 성령님 나는 자기 감정에 너무 흥분하기 쉬워요. 이렇게 고백하면 성령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여러분을 새 살을 돋게 하셔서 새로운 비념으로 만들어 주시됩니다.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어떠한 것이라도 천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세요. 한번 선언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정점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쳐주심을 통해서 한다는 걸 기억할 때 성령의 나팔을 부는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원래 민수기 10장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다뤘지만은 70인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모세가 불렀을 때 다 모세 앞에 온 70명의 뿐만 아니라 엘닷, 메닷도 성령이 장막 안에 거해서 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닷과 메닷도 장막에 건이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서.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말해요? 나중에 한번 10장 잘 찾아보세요. 민수기 10장. 제가 성령님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뭐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60만 모든 또 250만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언이 뭡니까? 장차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그 예언. 그래서 13장 14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이 예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맡긴 예언. 예언은 장래일을 말한다는 그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90% 이상이 뭐예요? 애탁하도록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 우리 입에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놀라운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그래서 사단을 깨트리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 삼는 복음.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맡겼어요. 맡겼어. 여러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이 증언하기 위해서 당분간 12월 달 가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사모하셔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도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다음 세대들의 족장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들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에요. 구원의 서정을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휴심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땅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 과정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으로 견인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독수리 프로젝트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 받아서 성령 받아서 부름 받아서 보냄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 40년의 훈련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리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이론들 대적하는 것들을, 우상들을 깨트려서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아멘 하면서 비상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함정의 세상에서 율법도 필요해요. 복음도 필요해요. 복음을 통해서 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역할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산 공동체를 주었어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 가난한 신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으니까.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교육적인 욕구, 학교와 같은 역할, 군사와 같은 역할, 그러나 가정과 같은 역할, 병원과 같은 역할을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데, 이 다양한 은사들이 개발되도록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또 성령의 체험과 말씀의 능력으로 받은 지도자들을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리고 그 가운데 장로로 세우고 또 선교사로 세우고 다음 시대 족장으로 세우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유임받은 삼중직, 왕 같은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늘 기업을 이루게 해요. 제사장과 같은 놀라운 그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싸매는 사역을 이루게 해야 돼요.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해서 왕 앞에 서서도 잘못된 왕들이, 대통령들이 이 세상 패권을 추구하는 그런 열국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이 어떻게 됐느냐, 메디아와 파세가 어떻게 되느냐, 헬라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가 어떻게 되느냐, 그 패권을 가졌던 15세기의 부분을 가졌던 포르투갈이 어떻게 됐느냐, 16세기의 패권을 가졌던 스페인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그 다행히 복음이 있어서 남아있어요. 16, 17세기의 패권을 가졌던 네덜란드가 어떻게 됐느냐, 그 뒤에 프랑스, 18세기의 패권을 가졌던 프랑스가 100년을 통치했지만 어떻게 됐느냐, 그동안 19세기에 해가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이 복음을 가졌을 때는 그 영원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어떻게 돼? 1919년에 그게 바로 팬데믹, 폐렴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신冠病毒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것을 통해서 패권이 바뀌었어요. 미국으로 바뀌었어요. 미국이 복음이 있으니까 지금 100년 동안에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안에서도 어떤 법이 무너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법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1919년에 미중 전쟁이 이런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2020년에 새로운 천년으로 시작되는 2020년이지만 2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실제 보면 중요해요. 그때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요. 그 뒤에 패권이 누가 될지 우리는 21년을 살면서 22년을 살면서 당분간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패권이 그래도 기독교의 보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30년 이상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앞으로의 세상들은 오히려 절대 패권들을 갑자기 이상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점점점 10분의 1로 줄이려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교회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쫓도록 그렇게 사단의 세력들은 법으로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깨어서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선언하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주장됐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여기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존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그들에게 들어가야 돼.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맞는 수준에 맞도록 선포해야 되고 프로그래밍 할 뿐만 아니라 또 퍼스웨이드, 그들에게 설득하면서 여러 비유로도 말하고 여러 보드게임을 통해서도 말하고 또 우리가 레고를 만들면서 같이 하면서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기억하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열방을 구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10분밖에 남지 않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무장시키는 그 과제가 신명기 민수기 26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무장시킬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령 한편에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것이 세 가지 설교예요. 신명기 34장 중에서 1장에서 4장의 43절까지가 이 과거를 희생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을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11장에 말한 것처럼 너희 날이 영구하게 되리라.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 표면적인 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그곳 하나님이 선택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예배할 것이다. 그곳에서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 오르실 예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중앙성소 예루살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장소에서 너희들은 장차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라는 것이 이 감춰진 이 12장 16장에 있는 중요한 중앙성소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너희들은 살기 위해서 너희 후손들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그런데 이것의 말씀은 정말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의 결론인 이 앞에 있는 30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요. 이 말씀은 너희가 들은 이 율법은 이 세마는 내게 힘이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를 행할 수 있다. 행할 때 너희 앞에 복이 있다. 행하지 않을 때 거부할 때 너희 앞에 화가 있다. 너희는 어떤 걸 선택할래? 그것이 제가 말한 30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책에 기록합니다. 31장에 기록하고 32장에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로 독수리 날개 치면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나서 모세가 안수함으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안수를 통해서 지혜와 신이 충만하게 되는 걸 통해서 34장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간단히 보면서 여기 세례시내를 통해서 또 세례시내가 신명기 2장 14절 바로 이제 요단 동편인 걸 생각하고 얍국강 나루 그 사이에 있는 강이 야복강도 있지만 그 중간에 아르논강이 있다는 거. 야복강에서 저 바산왕 옥에 있는 그 땅으로 가려면 야르묵강이 있다는 네 강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신명기에 자, 이 3대 설교처럼 우리가 6가지 관점에서 메시아 언약으로 본다면 1차 설교가 있죠. 자, 40년 11월 1일 날 12정탐꾼의 사건 우상숭배의 위험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2차 설교는 뭐예요? 4장 44절부터 나오는 것이 쇠마교육을 통해서 너희를 또 7장에서 선택한 이유는 숫자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또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훈련한 목적이 무엇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2차 설교 가운데 있어요. 자, 세 번째 부분이 뭡니까?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들으면 축복을 받는다. 그것이 이 중요한 내용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에발산에서 저주받는 자도 있다. 이 저주받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단을 써서 우리의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도록 말하면서 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중앙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여기는 신명기만이 나와 있는 특수 자료예요. 네 번째를 잘 기억하셔요. 17장에 왕의 법이 나와요. 18장에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장차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어요. 19장에서 여러 내유와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왕의 법뿐만 아니라 선지자 법과 이 제사장의 법을 통해서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 삼중직의 모든 이 권한을 위임하셔서 너희들에게 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삼중직의 역할을 분배해서 하라. 그리고 20장에서 그러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죠? 또 24장까지 그러면 우리가 과시연의 포도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특수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26장에서 그 땅에서 소산물, 첫 소산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아람 사람이면 유리하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주신 초산의 열매를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다 한신으로 드리겠습니다. 26장의 내용이에요. 신앙 고백이면서.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 여러분 한번 봅니다. 3차 설교 부분은 뭐예요? 우리가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내용이 중요해요. 항상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250만이 있고 그 자손은 한 사람 그리스도께 집중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그 땅에 약속하신 땅에 4대 만에 돌아왔어요. 480만 년 만에 광야 40년 뺑뺑이 돌아서 480만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는 임마누엘 복을 받았어요.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돼? 그 나중에 여호수아 8장에서 예발산에 섰을 때 저주를 선언하고 그립스산에 섰을 때 축복을 선언하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 지도자를 교체할 때 31장부터 34장 저와 따라서 한번 31장에 율법책을 기록하고 자, 그렇죠? 따라서 해봅니다. 32장에 복음을 노래로 만들어서 들려주라. 33장에 복음으로 축복하라. 그렇죠? 34장에 복음으로 안수하라. 그럴 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여호수아, 예수 그분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을 먼저 본다면 마지막 한 그림만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1차 선교, 2차 선교는 우리가 보통 레위 말씀을 히브리서와 대칭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계시의 완성자이신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구조가 우리가 신명기에도 1장 4장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뭔가 예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2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하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중앙성수가 열린 거예요. 자, 신명기와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대조하면서 세 번째 3차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려운 곳이 아니다.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근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러 가자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은혜의 보좌 앞에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 앞에 들어가자라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성문 밖으로 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증거하면서 나가자라는 부분이 히브리서 부분이 마지막이죠. 믿음의 족장들을 따라서 똑같아요. 여기도 이 율법적 말씀을 기록해서 그리고 믿음의 노래로 복음의 노래로 들려주게 하고 계승되게 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안수를 통해서 그걸 계승하게 하라. 이런 구도를 한번 참고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속사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나중에 신청해 주시면 이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율법처럼 보이는데 율법의 수건을 벗어버리면 그 안에 복음의 광채가 나와요. 구속사의 맥 속에 있는 복음이 드러날 때 이 복음은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 높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한번 펴시면서 보세요. 오직 우리 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라. 이것은 그냥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사도가 신명기의 결론을 영적으로 삼층천에 올라가서 보고 나서 깨닫고 그가 증거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전하는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그 결론, 세마의 결론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복음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5절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복음이 율법이고 복음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실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실행으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해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복음 속에 이미 계시된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언해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의 표현처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며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 전하는 걸 통해서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렇죠?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봤어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결국 이 언약의 예수님을 이름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 여호수아라는 그 말씀처럼 준비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정복하시고 나서 48성에 배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완성은 1차적인 완성은 모세오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 끝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이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교회가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심으로 이루어지는 큰 그림의 구속사의 맥을 본다면 우리의 사역이 점점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증언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가운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다음 세대를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짧지만은 한 딱 10분 정도만 이렇게 속으로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그리고 마무리해야 그 다음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숙제를 내주는 것 중에서 미리 준 내용들을 아름다운 음성 녹음을 해서 1분짜리, 2분짜리 보내주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해 봅시다. 말씀과 말씀의 날개로 성령의 날개로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며 날자.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출애굽 독수리 프로젝트였습니다.